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지난주에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3절의 음란을 피하라 하는 이 명령이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명령들로 표현되고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4절에서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세 가지인데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이 4절, 형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6절 상반절,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 내용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느라고 내용이 많아져서 지난주에는 4절의 부부 간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만 다뤘고요. 오늘 5절과 6절 상반절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6절 중반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이다. 거룩함 이렇게 했지만 그냥 명사 거룩입니다. 거룩을 제시하면서 곧바로 그 거룩과 음란을 대조시키고 거룩하려면 음란을 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거룩과 음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두 번째 주는 그 거룩과 음란을 부부 관계에 적용시켜서 거룩과 부부의 성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과 음란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음란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가, 그것이 5절에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또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불신자들은 세욕을 좇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욕을 좇아서는 안 된다 해서 3절에 나오는 간음, 포르네이아, 간음이 아니고 음란이죠. 음란, 포르네이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야하다, 성적인 것을 밝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색욕, 이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그리스도인은 음란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색욕을 좇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원리다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그렇게 색욕을 좇지 않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할 때 4절에서는 부부간의 성관계가 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 6절 상반절에서는 이웃 또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어제 교회 카톡방에 그 설교 제목을 보낼 때는 세욕과 형제를 해함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성경이 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썼는데 아침에 제가 막 자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해한다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헬라어 뜻은 해한다가 아니거든요. 탐한다 그거거든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의미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을 세욕과 형제를 탐함, 또 좀 풀어서 말하면 형제의 것을 탐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본문의 표현들을 고려해서 형제를 탐함, 그래서
이 6절 상반절에서는 형제를 탐하는 것, 형제의 것을 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해해야 할까? 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형제를 해한다 또는 형제를 탐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3절부터 계속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 계속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간음에 대한 간음과 연결되고 세격과 연결되고 부부의 성관계와 연결되고 그리고 형제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읽도록 이런 내용들이 방향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 구절들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히는 대로 본문 문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형제를 해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해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형제를 해한다라기보다는 형제를 탐한다, 형제의 것을 탐한다 이렇게 봐야 더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5절에서는 바울이 3절에서 제시한 내용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 거룩을 위해서는 음란을 피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지하고 보충하는 내용이 여기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음란을 불법적인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불신자들과는 다른 존재이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는 달라야 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뭐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느냐 하면 세욕을 좇지 않는 면에서 달라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느냐 할 때 가장 먼저 간음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달라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세욕을 좇지 말아야 한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세욕을 좇지 말아라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5절 제일 앞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 색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원문에 파데이 에피디미아스라고 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이 파데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파도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 불행, 재난 그런 뜻과 감동, 애정, 정욕, 세욕 이런 두 가지 묶음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영어 단어 가운데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몇 년 전에 한참 그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멜 깁슨이 아마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영화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도 역시 고통, 고난이라는 뜻과 함께 어떤 열정,
뭐 이런 아주 강렬한 욕망 이런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헬라어 파도스는 영어 패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과 어떤 정욕, 색욕, 강렬한 욕망 이런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묶음을 합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애정 또는 정욕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부분도 제가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너무너무 원하면 그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고통을 줘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고통스럽죠. 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옛날에 황진이를 짝사랑하던 동네 청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황진이를 원해요. 근데 그게 쌍방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쪽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원하는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병이 걸려서 죽잖아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런 원함, 그런 갈망. 이게 파도스예요. 두 번째로 나온 단어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욕망, 갈망, 동경,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적용, 정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들이 나오지만 이것이 신약 안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망, 수면욕, 잠자는 것에 대한 욕망, 또 지난주에 다뤘지만 성욕, 성적인 것에 대한 욕망, 이건 기본적인 욕망이죠. 우리가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을 죄악된 것이다, 나쁘다, 그 금지된 것에 대해서 욕망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종 금지된 것, 욕망하면 안 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보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 또는 비정상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파도스라는 단어와 에피디미아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뭘 의미하느냐 이걸 좀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법적인 정욕 또는 색욕을 향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리 개혁성경은 색욕 그냥 이 단어 하나로 번역을 해버려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3절에 살펴본 음란적 불법적인 성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렬하게 욕망을 하는 그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정욕 또는 색욕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성욕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식욕을 못 느끼고 수면욕을 못 느끼고 성욕을 못 느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욕을 주셨으니까 그 성욕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그 성욕을 채움받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과 부부 관계 안에서의 성욕을 채움받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그 과다한 성욕을 체험받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색욕을 좇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다르게 사용이 됐죠. 뭐 한글로도 음란, 그리고 여기는 색욕, 또 포르네이아, 그리고 여기서는 파도스 에피데미아, 이렇게 다른 단어가 사용됐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차별되어서 좇지 말아야 하는 색욕은 3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피해야만 하는 음란, 불법적인 성행위와 사실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굳이 구별해서 말한다면 3절이 말하는 음란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불법적인 성행위 자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색욕은 그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법적인 성행위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집요하게 추구하는 욕망 또는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개역은 여기서 좇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고는 있어요. 말고 아니다는 있는데 좇는다는 없어요. 이 좇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의미고 동사잖아요. 근데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제가 두 개의 단어가 색욕으로 번역됐다 그랬죠. 왜요? 두 개의 단어가 다 명사거든요. 동사가 아니거든요. 색욕은 명사죠. 좇는다는 동사고. 근데 좇는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그 욕망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이 헬라어 원문에 대한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엔 파데이 에피디미아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매는 아니다, 안 된다, 금지죠. 우는 그냥 아니다인데 매는 안 된다. 우는 not이고 매는 do no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 n은 영어의 in과 같은 표현이고요. 파데이 에피디미아스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통 금지된 것에 대한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 아니고 그런 걸 욕망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정욕이나 색욕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손보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불법적인 성행위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집요하게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죠. 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지니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추구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불법적인 성관계인 음란 및 색욕을 추구하는 욕망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것과 똑같은 문장 형태가 6절 상반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도 금지입니다. 형제를 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욕을 좇지 말라 그랬지만 색욕을 좇는 것, 색욕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특징으로 여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세욕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위 또는 그들의 습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모와 같이라고 번역된 것은 모모에 따라서 무엇무엇처럼 무엇무엇과 같이 또는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욕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행위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성관계인 음란 및 세욕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너 자신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닮거나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 인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으로 한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느냐?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의 교인들 역시 다수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즉 헬라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 즉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인 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건 하지만 맞지만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바울이 별로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의식 중에 유대인이 사용하는 그 표현 방식을 그대로 그냥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유대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방인들처럼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겠죠.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4절에서 말한 그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4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열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이전, 곧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때, 지나간 때, 이전, 이방인의 뜻을 좇아 살았던 때,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때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이후로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했던,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처럼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극한 방탕을 행하지 않는 지금을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때의 특징을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열락, 이 열락은 이제 잔치하고 노는 거 얘기하는 거죠.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해서 전하고 이제를 비교해서 말하죠. 이런 이전과 이후를 대조시켜서 말하는 것은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때는 불신자였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자이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시절을 지적하는 표현인 겁니다. 또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지금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과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을 대조적인 의미에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죠. 과거의 그들의 모습 또는 현재 이들과는 대조되는 다른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점을 꼽고 있어요. 뭐 야만적이다, 뭐 문화가 저급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인 출신이죠. 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의 습관, 특별히 음란과 세욕을 좇는 그런 일들을 그만두고 피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절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잖아. 불신자가 아니잖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냐?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실제적이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욕을 좇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것은 거룩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5절의 메시지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이 5절 말씀보다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역이 번역해 놓고 있는 표현은 본문의 내용을 잘못 읽을 수 있도록 좀 굉장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6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수를 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분수를 넘지 말아라. 여기 분수를 넘는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페르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노라고 하는 동사는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간다. 그다음 휘페르는 이렇게 무엇 위에 또는 무엇을 뛰어넘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페르바이노는 위로 간다 또는 뛰어넘는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간다, 뛰어넘다, 건너간다. 그래서 초월한다, 지나치게 간다, 분수를 넘는다, 침입한다, 위반한다, 죄를 짓는다. 그런 뜻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해서 가는데 여기는 60km로 달려야 된다. 60km를 넘어서 달려요. 그건 뭐예요? 60km로 달리라는 법을 위반하는 거죠.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여긴 몇 킬로 이런 것처럼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위반하는 거죠. 여기 개역이 분수를 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분수를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개역이 표현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분수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동사가 휘페르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에는 부정사 목적격으로 사용됐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개역은 이 정관사를 대부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메 휘페르바이네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그 위반을 하지 말아라. 그 뛰어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똑같이 하지 말아라가 나오죠. 여기서 정관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할 때는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건데요. 이 뛰어넘는 그 무언가, 정해진 것, 규정된 것은 우리가 3절에서부터 살펴본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을 실제적인 부분에서 볼 때 거룩하기 위해서는 뛰어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음란입니다. 불법적인 성행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지 말라는 겁니다. 세욕입니다. 이방인처럼 세욕을 좇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근데 이 6절에서도 이제 그것은 앞과도 연결이 되지만 자체적인 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반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반해서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 위반해서 뛰어넘는 그 행위는 곧바로 형제, 그의 형제를 해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정관사고요. 매는 하지 말아라죠. 매 휘파르 바이네인 휘페르 바이네인 뛰어넘지 말아라.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플레오넥테인 이 플레오넥테인을 이 개역이 해한다, 해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위반하는 것을 통해서 해하지 말아라. 여기 해한다라고 번역된 단어 플레오 넥테오 이 원형인데 플레오 넥테오는 개역이 해한다라고 번역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더 가진다는 뜻이에요. 더 가진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다. 초과한다. 능가한다. 앞지른다. 한 수 더 뜬다. 욕심을 낸다. 탐심을 갖는다. 횡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해하는 게 아니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을 부리는 것,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하면 형제를 해하는, 해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탐내는, 그 형제의 것을 탐내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해한다라고 번역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단어는 탐낸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탐한다는 게 뭐냐, 형제의 무엇을 탐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반하면서까지 탐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에 있어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기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라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는 행위, 사건, 사물, 물건, 사업, 거래, 일 이런 것들.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시사가 붙어서 이 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일에 있어서. 그럼 이 일이 뭘까?
주석가들 가운데는 아마 개혁도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형제와의 사업상의 거래 또는 형제와의 그 사업상의 거래에서 손해를 끼치는 것 또는 형제의 물건을 탐낸 형제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있고 번역본 가운데도 우리 개혁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형제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 손해가 대부분 경제적인 손해겠죠. 손해를 입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수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문맥을 고려해서 읽을 때 이 일에 있어서라고 할 때 이 일은 3절이 말하는 거룩 또는 음란, 5절이 말하는 세교, 또 4절에서 말하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본문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일에 있어서 형제의 것을 탐한다 하는 것은 형제 또는 이웃의 아내 또는 딸, 여자 가족에 대해서 세욕을 품고 불법적인 성관계, 음란을 행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그것을 추구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형제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킨다. 불법적인 건 뭐고 합법적인 건 뭐냐라고 할 때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만이 합법적인 관계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불법적인 성관계죠. 그게 이제 간음이라고도 표현되고 음란이라고도 표현되고 그런 욕망을 세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건데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제를 해야 한다라고 번역하면 이 표현,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잘못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풀다 보면 10계명 가운데 간음에 대해 다루고 있는 6계명과 탐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0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6계명은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간음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나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간음, 간통 또 영적으로 말할 때 우상숭배나 배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3절에서 살펴본 헬라어 포르네이아 음란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불법적인 성행위예요. 70인역을 보면 이 히브리어 나하프를 헬라어 포르네이아로 번역하진 않았고 모이큐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도 역시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혼외 정사죠.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 간음 내지는 혼외 정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첫 번째 설교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의 합법적인 부부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결혼 바깥에서 행해지는 성관계가 바로 음란이다, 포르네이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포르네이아하고 모이큐오는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의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 시대가 고대고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남자, 어른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곧 이웃의 아내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지만 꼭 남자만 옆집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도 옆집 남편과 간음을 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부부 얘기할 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남편, 아내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그의 형제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의 자매, 친자매는 아니지만 이웃, 자매의 남편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도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간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꼭 남자만 간음을 행하는 게 아니죠. 여자도 간음을 행하죠.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 탐낸다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마드입니다. 근데 이것을 70인역은 헬라어 에피디미오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아까 세교할 때 설명드렸던 그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명사로 에피디미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에피디메오의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탐심의 대상으로 이웃, 형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동족을 다 형제로 봅니다. 이웃이라고 하지만 이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동포죠, 동포.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죠.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기타 이웃의 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상반절은 거의 이 10계명, 10번째 계명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형제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특별히 이것을 성적인 문제라는 쪽으로 좁혀서 본다면 여기 해당되는 것은 형제의 아내, 형제의 여종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더 좁히자면 형제 아내 이렇게 되겠죠. 이 형제를 해한다라는 표현과 이 6계명과 10계명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6계명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기본적으로 이웃의 아내와의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또는 이웃의 남편과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웃의 딸이나 누이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과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아내라고 좁혀서 보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이웃의 아내 또는 이웃의 남편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6계명은 이웃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10계명에서 또 이웃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냐는 거죠. 6계명에서 이미 이웃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10계명에서 또 이웃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느냐. 6계명과 10계명은 관심을 두고 있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6계명의 초점은 성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성적인 죄. 이웃과의 아내 사이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건 안 된다. 또는 이웃과의 남편 사이에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건 안 된다. 6계명의 초점은 성적인 죄예요. 10계명의 초점은 성적인 죄가 아니고요. 탐심이에요. 탐심을 통한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집, 아내, 종, 가축, 물건들을 탐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 집이나 종, 가축, 물건들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웃의 아내가 재산일 수 있느냐 이렇게 요즘은 또 여성의 지위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게 기록된 시기가 자그마치 우리가 사는 시기보다 거의 4,000년 이상 떨어진 시기라는 것. 고대고 가부장 사회였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아프리카 오지나 아랍이나 또는 중국 같은데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될 여자의 아버지에게 거액의 지참금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아내를 사오는 것처럼 옆집 가서 짐승 사오듯이 옆집 가서 아내를 사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풍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족장 시대에도 있어요. 이삭의 결혼, 야곱의 결혼을 보세요. 그 결혼하려면 돈을 내놔야 됩니다. 야곱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내놓는 대신 7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 지참금이에요. 이런 풍습이 뭘 보여주느냐? 딸이나 아내를 아버지 내지는 남편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극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 이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시대적인 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면 성경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냥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교리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교리 공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적응성, accommodation,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셔. 그 당시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허용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주 비행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듣는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도대체 뭔지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셨지만 이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이나 그 가장의 소유로 보는 그 당시의 관점을 허용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형제 또는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은 그 형제 또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의 죄는 사실상 6계명과 10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이중적인 죄죠.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중적인 두 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범하는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음란, 불법적인 성행위, 또 그것에 대한 추구, 욕망, 갈망, 세욕에 대한 추구,
이런 세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조심해라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지적했듯이 이 성적인 범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죄, 악이고 유혹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가 이거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길 거야. 아니요. 그래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피하고 도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괜히 배짱 부리고 호기 부리다가 그러면 거의 100% 걸려 넘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거룩함에만 도달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도 도달할 수 없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 불의의 구체적인 죄목을 쭉 나열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뭐냐? 음란이에요.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말아라. 이거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 믿지 마라. 그거 속는 거다. 뭐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다 성적인 죄잖아요.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시대는 이런 걸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럼 미혹받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러한 죄들을 이러이러한 불의를 저지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건 미혹이다. 여기 제일 먼저 지적되는 불의 죄가 뭐예요? 음란이라고요. 성적인 죄라고요. 동성애의 죄도 나오고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다 성적인 죄잖아요. 우상숭배 하나 빼고는. 근데 우상숭배도 이 간음의 영적인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성적인 죄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음란이나 세욕을 행하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과 불신자와는 구별되는 특별히 성적인 죄에 있어서 달라서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